한국에서 직장인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 직장에 이제 어느 신실한 집사님이 주도가 돼서 직장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도 저에게 꼭 성경 공부를 인도해 달라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점심시간에 가서 함께 점심을 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회사의 사장님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신데 저하고 한번 점심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기회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사장님과 점심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장님이 그동안 있었던 회사 이야기를 저에게 좀 들려주셨어요. 어떤 얘기인가 하면, 지금 우리 특송하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연배되신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한참 어른이었죠, 그죠? 저는 그때 아직 20대였습니다.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자기가 예전에 자기 회사에서 근무했던 어느 회사원 때문에 기독교인에 대해서 아주 그냥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직원을 채용할 때 종교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독교라 그러면 X 아예 뽑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기독교인 그분이 출근을 하면, 특히 월요일 날 출근하면 회사 전화기를 가지고, 요즘은 다 핸드폰 쓰지만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는 시절이었잖아요. 회사 전화기를 가지고 어제 일요일 날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 신방 전화를 계속 한대요. 오전 내내 계속 신방 전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점심 먹고 나면 누가 교회 사람이 찾아왔다고 밑에 다방에 가가지고, 그때는 커피숍에 다방에 가서 또 한 2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오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무슨 노래를 이렇게 많이 부르는지 악보를 가져와서 이 회사 복사기에다 대고 계속 악보를 복사해 가고, 그래서 자기가 몇 번 좀 눈치를 줬는데, 참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가 직장인지 교회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뽑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다가, 이 집사님을 뽑을 때 깜빡 잊어버리고 이제 이 집사님을 그것도 경력직에 뽑으신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다르더라 이거예요. 이 집사님은 누구보다도 일찍 출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찍 와서 다른 사람들 청소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럽혀지거나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가 직접 청소도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구전 일을 도맡아 하고, 자기보다 부하가 있지만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회사 일이 있으면 항상 자기가 먼저 나서고, 참 그래서 기독교인이 저런 분도 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새롭게 알게 되어서 그런 선입관념을 버렸노라고 제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교육자 생활을 그때 처음 막 하기 시작했던 저로서는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회생활을 그때는 이미 참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많이 해보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지금까지 생생하게 그분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에녹, 빌립, 사랑방 우리 회원들은 참 그동안에 사회에서 참 많이 수고를 하고, 가정을 또 여기까지 이끌어 오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그러한 우리 귀한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 나이가 되면서 보니까 참 아버지라고 하는 그 짐, 그죠? 가장이라고 하는 그 짐이 무슨 일을 하든 안 하든 참 무겁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교회도 역시 담임 목사의 짐이 있고, 회사도 사장님의 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특성으로 우리 헌신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참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검정머리가 하얀 머리가 되실 때까지, 또 머리가 다 빠지실 때까지 그동안에 참 고생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디도스를 강의해왔죠. 디도스는 그리스의 섬 중에서 가장 큰 섬이다 말씀드렸고요, 그 섬에서 사역하던 디도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근데 이 그레데스는 당시에 매우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역하던 디도에게 바울 사도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제가 서론에서 직장 이야기도 했지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디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를 제가 총체적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제가 디도서의 전체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렸습니다. 1장에서 바울 사도는 거짓 교사들과 대조되는 성숙한 장로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나중에 오심, 여기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정말 시니어로서, 젊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2장에서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윤리가 있는지, 또 그리고 그 윤리를 뒷받침하는 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2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교리는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신 초림, 첫 번째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그리고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두 가지 은혜의 창이다. 그렇게 제가 지난번 2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3장입니다. 3장, 오늘 이 3장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세상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1절 2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여, 첫 번째 관계가 나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를 잡은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인이라든지 혹은 회사의 빅보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이거는 일반적인 사회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이 말은 이것이 처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에도 가르쳤던 거예요? 옛날에 가르쳤던 거예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르쳐줬던 것을 기억하도록 하라. 자,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했습니다.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 그레데는 끊임없는 폭동과 끊임없는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 리더십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이미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각 사람들을 권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이미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3장 1절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권세는 누구에게서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누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했습니다. 그죠? 4절 또 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권세자들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권세자들이 힘이 있단 말이죠.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경찰이 있고 또 재판관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들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따라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2절에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죠. 4가지 태도를 말하는데 2가지는 소극적이고 또 2가지는 적극적인 겁니다. 2절을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소극적으로는 뭡니까?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했습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알겠죠? 예.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예. 한국의 지하철에서 두 사람이 막 싸우니까 누가 딱 나서요. 야! 왜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교회는 아예 싸우는 곳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식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데 제발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죠? 뭐 우리 교회는 싸움이 없지만 옆에 분에게 가면 인사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왜 싸우냐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적극적으로 관용하며 온유하며 했어요. 관용하며 에페이클레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화해를 도모하라. 항상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라. 그런 단어가 써있었어요. 관용이란 말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화해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시집 와서 보니까 우리 시댁이 늘 싸우는 집안이야. 근데 내가 시집 와서 우리 시댁이 싸움이 없어지고 서로 화목한 가정이 된다면 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근데 반대로 화목하게 살던 형제들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서로 싸워가지고 갈라지고 말도 안 하고 수목수목하게 되면 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화해를 도모하라. 화해를 도모하라. 온유, 플라우테스. 온유, 이 말은 유순함, 사려 깊음, 겸손함. 그렇다고 해서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이것을 잘 컨트롤한 상태. 제가 오래전에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여기 호주에서 말 타는 데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말 타는데. 여러분 말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어요? 호주 살면서 한 번쯤은 말 타보셔야죠. 말. 저도 처음 탔는데요. 말을 탔는데 생각보다 무섭더라고요. 처음에 타니까. 그래서 제가 주인한테 절대로 뛰지 않는 말을 달라 그랬어요. 말 타다가 이게 떨어져서 허리라도 다치면 그때 저 한참 축구할 때인데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절대로 뛰지 않는 말을 달라고 했더니 어떤 말을 주는데 이 말을 타고 가는데 진짜 안 뛰어요. 한 5분쯤 가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요. 안 뛰니까. 5분쯤 되니까 이게 별거 아니거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좀 뛰어보게 하려고 뭐 고삐도 때렸다가 발도 막 차봤다가 안 뛰어요. 절대로 안 뛰어요, 말이. 그래서 이거 뭔가 이제 장애 말이든지 뭔가 병들었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말인가 보다. 내가 안 뛰는 말을 달라니까 이 말을 줬나 보다 생각하고 할 수 없이 그냥 너무 재미없게 터벅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을 이러고 가니까 너무 지겹더라고요. 참 잘못 선택했다 생각하고 이제 농장에 돌아왔는데 농장 딸이 제 말을 딱 잡더니 딱 타고 한번 다다닥 하니까 이 말이 엄청난 빠른 속도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와, 그제서야 이 말이 나보다도 훨씬 낫구나. 이 말이 저를 얼마나 깔봤겠어요. 까불지 마라. 너 내가 뛰면 너 죽어, 너 지금.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말이 1시간 동안 저를 참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이 너무 잘 뛰는 말인데, 그러니까 훈련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죠. 자기 등에 탄 사람의 실력을 다 아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리 발로 차고 막 고삐를 때리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제가 참은 게 아니라 이 말이 지금 1시간을 참은 거예요, 저를 참은 겁니다. 그때 제가 바로 이 단어를 기억했습니다. 플라우테스. 이 단어가 바로 딱 그 단어예요. 플라우테스. 이 단어는 뭔가 하면은 내가 힘이 없고 바보라서 참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이 있고 얼마든지 내가 말로도 저 사람을 이길 수가 있고 힘으로도 이길 수가 있고 내가 파워로도 저 사람을 이길 수가 있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참고 절제하고 힘을 컨트롤 잘 하고 있는 단계. 이것이 바로 뭐다? 플라우테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온유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다고 말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수님 때문에 또 한 번 참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또 참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는 제가 고백해도 저는 원래 성격이 정확하고요. 또 운동을 했기 때문에 항상 이 승부를 봐야 됐습니다. 이 옳고 틀린 것을 가려야 됐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바뀌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올 때가 어떨 때는 막 가슴 아리했습니다. 막
제 아내가 알지만 어떨 땐 집에 들어와서 막 숨을 못 쉬었어요. 막 참느라고. 예? 이걸 또 참아야 돼 하면서 막 참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참다 보니까 이제는 참는 게 참 쉬워요. 이제는 참 쉽고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플라우테스, 그죠? 온유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온유를 가지셨죠. 그죠? 관용과 온유. 고린도서 10장 1절 볼까요? 나 바울은 뒷부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바로 성품이에요. 온유와 관용.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 말이죠.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법을 잘 지키고 그들을 도와서 선한 일을 해라. 또 종교와 인종 여러 가지 면에서 복잡한 이 세상, 갈려져 있는 이 세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갈려져 있고 보수와 진보로 갈려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화해시킬 수가 있고, 우리는 이들에게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나타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이 바로 1절과 2절에서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를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여기 대명사만 우리가 뽑아본다면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명사만 뽑아보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보여요.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3절부터 8절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이 3절부터 8절은요,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충실하게 설명하는 본문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수지 받았습니다. 수지 맞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목사님, 구원받은 얘기 내가 예수 믿을 때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100번을 듣고 10,000번을 들어도 여러분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바로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4가지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왜 구원이 필요한가? 자, 그것은 먼저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라 1절 2절에서 말했는데, 이것과 대조되는 이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볼까요? 3절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2가지 짝을 지어서 4번이 나와요. 4쌍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쌍은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그죠?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상태였다는 것이 우리가. 속은 자요,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자, 여기 이제 원어로 보면 수동태가 써있어요. 여러분 수동태가 알죠? 뭔지 알죠? 이 passive, 그 영어로는 active가 아니라 passive, 수동태예요. 수동태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악한 힘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속은 자요,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예? 사람들이 막 도박에 중독되고요, 알코올 중독되고 막 이런 사람 보면 여러분 참 정말 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뭔가 악한 힘이 저 사람을 막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거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예. 그렇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다 그런 세계에서 안 사시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 자주 만납니다. 보면 정말 자기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는 뭔가 악한 힘이 이 사람을 막 사로잡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쓰여진 수동태가 바로 그런 의미다, 그 말이죠. 또 보니까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한 자, 이런 것들은 다 관계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1절, 2절 어떤 관계를 가져라, 어떤 관계를 가져라 한 것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5절 볼까요? 5절에서 변화의 가능성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근원입니다. 이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의 근원은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아멘이시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저는 모슬림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전공이 선교학이기 때문에 모슬림에 대해서 한 학기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슬림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선행이에요. 선행을 많이 해야 이 천국의 더 높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지만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요 부자들에게 손 내미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차를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조금 이제 도로로 나오려고 하면 갑자기 사람 하나가 튀어나와서 오라 해줘요.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운전사에게 돈을 달라면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됩니다. 참 신기한 문화죠. 근데 이 돈을 달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 너한테 돈을 받아줌으로 인해서 너는 천국에서 좀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선행이 구원의 가장 큰 기초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로지 기독교만이 선행이 구원의 이제 근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와 타 종교에 참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 God's mercy,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근거다 이 말이에요. 근원이다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이 근원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지난 장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도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근원은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4절부터 7절까지 구원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4가지 성품이 나옵니다. 4절에 자비와 사랑이 나오고 5절에 긍휼이 나오고 7절에 은혜가 나와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면 참 좋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오늘 기억합니다. 이 자비라는 것이 뭐예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게 해주는 게 자비예요. 알겠죠? 예, 마땅히 뭡니까? 퍼니시먼트.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됐는데 이 심판을 면제해 준 것을 자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 이유 없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긍휼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또 한단어로 덧붙인다면 우리를 커버링 해줬다고 말해요. 덮다 그 말이에요. 긍휼이란 말은 덮다. 마치 노아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었다 하는 것처럼,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것이죠. 은혜는 반대로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게 은혜예요. 예.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러한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상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하나님의 이 성품,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참 이렇게 컴패션 출입을 하면서 하나님께 참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출입을 벌써 6년 전에 약속을 했거든요. 호주 목회자들을 이제 인솔하는 그런 이제 팀 리더로 컴패션에서 이제 일종의 스카웃을 한 거죠. 6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가도 되겠구나 하고 이제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잊어버렸는데 이제 작년에 계속해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고 찾아오는데 이제 뭐 약속했는 거 뭐 어차피 안 됐는데 뭐 하고 사실은 가능하면 좀 안 가고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일이 많은데 이것까지 하면 참 이렇게 좀 힘들겠다 생각 들어서 안 가려고 좀 애를 썼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기도했는데 마침 이제 이번 2학기 때 제가 강의가 캔슬이 돼가지고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건가 보다 해서 이제 제가 강행을 하고 이번에 갔는데 가서 제가 참 많이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컴패션에서 제 비행기표 일정 돈 다 내주고 저를 스카웃해서 이제 이게 하라고 하는데, 그죠? 제가 이게 기쁜 마음으로 안 왔잖아요, 갈 때, 그죠? 근데 이 컴패션의 어린아이들을 만나고 그 기지교회를 가고 그렇게 하면서 참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이걸 너무 무관심했다는 회개도 들고, 또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막 사명을 가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좀 더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이분들을 좀 모시고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을 제가 하면서 조금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느껴봤어요. 방금 여러분들 보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이 단어들이 계속 이번 컴패션 출입 동안에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도 사랑하시는구나,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붙들고 이기고 있구나,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가 후원하는 아이는요, 2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걸 몰라가지고 이거를 편지에 얘기를 안 했는지, 편지를 썼는데 제가 그걸 놓쳤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와서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 편지에 그 내용은 없었어요. 아버지 죽었다는 얘기는. 근데 그 자리에서 너무 큰 죄책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병원에 갔다는 얘기까지는 편지에 봤는데 이 아이가 사실 아버지도 지금 그 스텝파더였거든요. 스텝파더였는데 스텝파더를 또 잃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그 아픔과 그런 그 눈물이 있었겠어요. 또 엄마는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근데 내가 편지 한 장이라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 생각하니까 제가 참 부끄러웠고 죄책감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냥 돈만 보내고 그동안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밤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의 수단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수단은 5절에 보니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시섬과 중생과 새롭게 하심이 나와요. 5절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하반절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시섬과 중생과 새롭게 하심. 시섬은 뭘까? 시섬은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중생은 개개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롭게 하시면 중생과 비슷하지만 중생에 따른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변화를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섬과 중생과 새롭게 하심이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부어주심이다라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5절 끝에도 이미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을 했지만 6절에 직접적으로 6절 볼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어주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문법이 써 있었어요. 부정과거는 뭔가 하면은 한 번 행하면 끝, 이럴 때 부정과거를 씁니다. 한 번 행하면 끝이고 반복되지 않고 그것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부정과거를 써요. 자, 이 말은 뭔가, 여러분 성령의 부어주심이 한 번 이미 과거의 끝, 언제를 얘기할까요? 그럼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우리들에게 한번 강력하게 부어주셨잖아. 그래서 그 부어주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 부어주심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령 또 뭐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표현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이미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무도 영으로 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단 말이에요. 단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겠죠. 성령을 새롭게 받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부어주심이 이미 오순절 때 임했단 말이죠. 부정과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때 부어주셨던 이 성령의 부어주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례도 받고 중생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성령의 부어주심 때문에 우리는 외적으로 세례를 받고 내적으로는 중생과 새롭게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까요? 어때요? 세례 꼭 받아야 구원받을까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미 다 알아요. 근데 많은 교회 성도들이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뭐 세례를 왜 받아? 생각하죠? 구원 받으면 됐지? 그래도 세례는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외적인 그러한 증거들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남녀가 정말 사랑해서 둘이 살 수도 있는데 왜 결혼식 하냐? 똑같은 거예요. 그죠? 결혼식을 해서 정식으로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부부로 맺어지는 이 의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그 강력한 외적인 표시로서 우리가 세례식을 행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원의 목표입니다. 구원의 목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소망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7절에 나오죠?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늘에서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그렇게 여러분 부동산 가격 오르는데 우리 집은 어디 있을까? 그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우리는 장막과 같은 곳에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 천국까지 못 가져가요. 천국 여러분 가져가도 그 천국에 있는 집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여러분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정부 주택에 살면 어떻고, 그죠? 렌트를 살면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잘 현명하게 판단해서 집을 살려면 사고 해야 되겠죠. 뭐 성경이 인베스트먼트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는 것이죠. 목숨 걸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훨씬 더 좋은 집이 있기 때문에, 그죠? 천국에 너무너무 멋진 상속을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저는요 천국을 정말 소망해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 그래도 하나님이 한 중간 정도는 저에게 상급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히 그 이상은 제가 기대를 못하겠고 중간 정도는 그래도 좀 상급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를 이 사역을 마치고 밤 비행기 타고 오는데 피곤하더라고요. 금요일 날 오전에 이제 뭡니까 이 쇼핑하는 시간이 딱 있는데 제가 그 시간 저는 쇼핑 안 갑니다 하고 설교 또 마무리하고 막 정말 시간을 참 쪼개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정말 살다 보니까 금요일 밤 12시 비행기 타고 여기 왔거든요. 12시 그 이코노미석에 오는데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데 옆자리를 비게 하소서, 옆자리를 비게 하소서 기도했더니 옆자리가 비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맨 앞자리 롱레그 룸에 저를 딱 앉혀주고 옆자리까지 딱 비워가지고 오게 하시더라고요. 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 자카르타 이륙하는데 제가 이 땅을 참 많이 왔잖아요. 자카르타 땅을. 예? 인도네시아 말을 제가 좀 할 정도로 자카르타 땅을 많이 왔잖아요. 이 세계에서 모슬림이 가장 많이 사는 이 땅에 이륙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고, 제가 이곳을 위해서 정말 사용한 돈이 얼마고, 제 에너지가 얼마인지 하나님 조금만 좀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상급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디모데 아니죠. 뭡니까? 이 디모데전서 4장 9절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한 가지를 더 우리들에게 요청합니다. 뭔가 하면은 이제 미래는 뭡니까? 우리가 이런 하늘의 소망을 하지만 항상 디도서 강의하면서 느끼셨죠? 현재가 나와요. 현재 목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돼야 된다. 자, 8절부터 다시 볼까요? 8절 보니까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미쁘도다. 미쁘도다 이 말은 faithful하다 그 말이에요. faithful. 알겠죠? 신실하다. 미쁘도다 옛날 말이 쓰여져서 이 말이 뭔가 이 faithful하다. 자, 이 목회 서신에 5번 미쁘도다 이 말이 나오는데요. 3번은 미쁘도다 하고 뒤에 있는 말을 받아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9절과 이 9절은 앞에 있는 말을 받습니다. 앞에 말을 하고 이 말은 faithful하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했던 말이 뭐예요? 하늘에 우리의 영원한 상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믿을만하냐 그 말이에요. 알겠죠?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믿을만합니까? 성경에 우리들에게 이 말까지 써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뭡니까? 이어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8절에 목표가 하나 더 나와요.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무엇에?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죠? 오늘 현재에서도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 목표는 아까 디모데전서 4장 9절 얘기했는데 이 말은 앞에 있는 말을 또 역시 받는다가 말이에요. 미래의 소망이 신실하다. 그러면서 오늘 현재도 목표가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는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도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인답게 열매 맺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힘쓰라는 것이 아니죠. 5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이기에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에 거기에 합당한 삶, 바로 그것은 선한 일에 힘쓰라 했어요. 선한 일, 카라 엘가라고는 이 헬라어는 목회 서신에 14번 나오고 있어요. 14번. 참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에 힘써야 돼요. 대표적인 것 2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아까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 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했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 내가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또 기술을 더 잘 익혀서 더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만큼 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버시는 만큼 더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좀 더 능력이 있는 만큼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들어 쓰십니다. 내가 좀 더 힘이 있고 내가 좀 더 능력이 있고 내가 좀 더 정말 더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나는 선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입이 없으면 우리가 컴패션 통해서 아이를 1명이나 2명밖에 후원 못하지만 수입이 많은 사람들, 연예인들 중에요 아이들을 진짜 20명, 30명, 50명, 100명 후원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선한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힘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결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시제로 정리를 해보면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과거로 말하면 칭의와 중생,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justification, 그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중생한 것은 과거의 체험입니다. 현재는 이제 아까 제가 강조했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알겠죠? 현재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윤리는 무엇인가?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했어요. 이건 뭡니까? 선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선한 일로 우리들에게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과부와 고아는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를 돌볼 수 있을까요? 말씀한 것처럼 컴패션을 통해서 아이 하나를 후원하는 것, 그렇죠? 그 아이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이 컴패션 출입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컴패션 졸업생들을 만나요. 졸업생들을 하고 디너를 같이 합니다. 컴패션을 통해서 지금 사회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디너를 같이 해요. 한 테이블에 한 명씩 들어와서 자기의 삶을 간증합니다. 눈물이 나요. 예? 어떤 집안에서 어떤 정말 배경 속에서 이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컴패션의 후원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기술을 배우고 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테이블에도 있었던 자매가요, 어느 그 참 이렇게 큰 대학병원의 간호학과장이라고 해야 되나? 간호학과 간호사들 책임을 지고 있더라고요. 책임을 지고 있더라고요. 높은 위치에 올랐어요. 근데 정말 이 자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올랐어요. 그런 곳에 올랐는데 컴패션의 후원이 안 있다면 진짜 임파서블합니다. 가난이 대를 물고 이어지잖아요. 근데 컴패션의 이 후원 때문에 이 자매가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회원이 돼서 자기의 간증을 하는데 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막 눈물이 났습니다. 그 순서가 이 컴패션의 출입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예요. 현재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삶. 미래는 온전한 영생을 상속받을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교 출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데리고 가면 또 학생들 데려가면 이 빈민촌 같은 데 한번 가면 눈물을 팡팡팡팡 쏟아요. 호주에서 오불이 얼마나 큰 돈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년 1월에 우리 중고등부 또 교사들 데리고 자카르타 또 반둥을 다시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컴패션 출입 제가 갔던 집도 옥탑방 같은데 방 하나가 있는데 그 방 하나로 이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옆에 쿠킹하는 게 조금 있고요. 화장실은 당연히 없고요. 몇 집이 이제 같이 썼는지도 몰라요. 뭐 20집이 썼는지 30집이 썼는지 몰라요. 그리고 옥탑방에 방 하나에 온 가족이 다 살아요. 우리는 올라가니까 더워가지고요. 벌써 땀이 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땀이. 저하고 같이 간 그 멜번의 전우사님은요, 이제 땀이 좀 저보다 많은 사람이라 막 바로 그냥 이 티셔츠가 완전히 다 젖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더운데 한 요 정도 되는 작은 선풍기, 또 뚜껑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뚜껑도 없는 이쪽 선풍기 요거 하나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참 그런 곳에서 더운 바람만 참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뭐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가 하면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지금 살만하대요. 옛날보다 좀 살만하니까 요만큼만 좀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는데 참 제가 마음이 아프고 마음속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에게 작은 선을 베푸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송으로 부를 찬양이 있는데요, 나의 피난처 예수. 근데 제가 이 곡이 인도네시아 사람이 만든 곡인 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인도네시아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 곡을 이제 나와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전통악기 앙클럼과 더불어서 대나무로 만든 악기 있죠? 앙클럼과 더불어서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 한국 찬양 우리도 부른다 해가지고 빨리 이제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악보를 이제 우리 팀들에게 다 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찬양을 하러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하자 했어요. 이 찬양하자. 그래서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한글로 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 찬양곡을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또 막 부르니까 그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앙커링 팀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게 백 연주 막 하고 했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영상 짧게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까요? 구원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본문은 신약성경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정리한 것밖에 없어요. 사실 본문이 워낙 잘 돼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감동을 가지고 이 본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렇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천국 가는 티켓 받은 것으로 우리 구원이 다 한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삶 속에서 나는 얼마나 선한 일을 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질문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에녹 빌립 사랑방 우리 회원들 위해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정말 우리 교회 어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들의 우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또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남은 인생 큰 영광 받아주시기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